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있습니다. 세 명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추석과 구정이 가장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세 명절이 있는데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되죠. 그래서 바로가 쇠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입지 않고 이 애굽 백성들만이 해를 입었어요. 장자가 죽는 사건,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사건. 그런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어요. 자, 그 애굽에서 일어난 그 사건, 양이 죽어서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그 양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지금은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됩니다. 왜? 이미 그 유월절 그림자가 실제 시작에 와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단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막 열심히 지킵니다. 유월절 지켜 구원받는다고. 이미 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난 사건이 있고 현재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 지난 사건이에요. 현재 지금은 그때 그 양, 애국에서 죽은 그 양,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 또 하나는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절이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긴 세월 동안 어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 그래서 7일 동안을 초막을 쳐놓고 자녀들에게 지난 역사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교훈을 하는 거죠.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 다음에 유월절이 지나고 49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77, 49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해요.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현재도 이 유월절 아닌 이 감사절은 지키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 베푸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절기 때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마음 중심에서 마음이 실린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주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요.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도. 이 설교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설교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크다. 3절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하다. 또 4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5절 경외한 자 양식을 주신다.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다. 또 9절 말씀 보게 되면 구속을 베푸셔요.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 분, 거룩하신 분,
지존하신 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시고 찬란하시고 장중하시고 어미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 양식을 주시는 분, 이런 좋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감사가 없는 삶은요, 메말라요, 관계가. 근데 서로 간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관계가 윤택해요. 감사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살전 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이 명령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그래요. 워킹 프레이, 워킹 프레이. 걸어가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걸어가면서. 그리고 범사에 범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 하나님 뜻이래요. 아,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항상 기뻐해. 기도해.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해. 아멘. 좋을 때만 아니라 내가 안 좋은 때를 만났어도 감사해. 이게 범사에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들을 정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뭘 들어서만 아니라 내 속 중심 깊은 데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사를 잘 안 해서 사람 말이에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하는 자. 제가 지난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사역을 안 한다고 사모님이 막 하지 맙시다. 하면 이혼할 거예요. 아니, 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야죠. 아, 왜 그래, 당신? 안 들으니까 막 머리를 들이받고 막 일차를 깨고 막 사모님 귀에 불을 지르고 난리 난 거예요. 결국은 헤어졌잖아요. 헤어졌는데 그때 지하 25평인가 물이 질쭉질쭉 나는 데서 거기 칸막이 쳐놓고 살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성도 고등학생, 여학생들 7명인가 6명. 가진 것도 없잖아요. 하모니카 불어가지고 전도해서 데려온 여학생들이 7명이. 집에 나가서 사모님 돈 없어요. 그래서 국수 사다 놓고 새끼 먹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딸 주라고 목사님하고 아침 먹고 나면 점심 건너뛰고 저녁 먹고. 근데 그때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집주인이 저 슬개 빠진 인간이라고 해요. 뭐가 좋아서 감사하고 호호하여. 근데 그 하나님께 그걸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를 크게 졌잖아요. 성도가 250명 나와, 지금. 대형 버스까지 사가지고 목회하는데, 너 지금 이것보다는 그때 감사했던 거 내가 너무 영광받았어.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 왜 못해? 다 하지. 근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감사가 안 나와. 근데 그때 진심으로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감소법에 걸려요. 따라합니다. 감소법. 거기 걸리면 안 돼요. 그게 괘씸죄예요. 괘씸죄. 감소법에 걸리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늦어집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좋은 것들이 미뤄져요. 말로 다 까먹어, 사람들이. 그래서 감소법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은 5장 6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7벌이야. 뭐가 하나 붙어가지고 심술법에 붙어가지고. 그 틈만 나면 그냥 남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냥 또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막 분을 내고 막 분을 내고. 정치 얘기 하게 되면요, 지금요, 목사님들 얼굴 색깔이 순간 변합니다. 막 사자처럼 변해가지고 막 입에 버금대고 막 달라들어요. 야, 무서워요, 무서워. 이 사람 지금 뭐에 치유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받는 거요? 악한 영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막 분을 내면서 막 그냥 살인처럼, 사람 죽일 것처럼 막 달라들어요. 정책이라고 보면. 난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해. 싸워봤자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은 태어날 때 분노의 감정을 갖고 태어나요. 어린 아기, 깐난 아기 보면 얼굴 천사 같죠? 막 잖아요. 거기서 악을 찾아봐. 근데 그 속에 악이 들어있어요. 분노가 들어있어요. 원망이 들어있어요. 제가 전에 사귀었던 그 사람, 좀 나이가 좀 많은데, 저보다. 건달이에요, 건달. 어떻게 알다 보니까 사귀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여자 하나를 만나서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100일 때 아기가 깐난아기잖아요. 100일이면. 예? 근데 그 아기의 모습에서 아버지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버지의 분노하는 모습, 혈기왕장한 모습, 그게 그대로 빡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근데, 이게 뭐야? 어떻게 그 아기 얼굴에 크게 나타나냐고. 그게 확 오는 거예요. 완전히 판박이고, 평소에 하던 행동, 언행, 그런 게 확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무슨 100일 된 아기가 크게 나타나. 나 처음 봤어, 그런 것을. 천사 같죠?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요. 애를 자라가지고 보세요. 천사 같은 아이가 자라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을 죽여요. 무섭죠? 근데 영적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이걸 잘 다스려요. 다 분노가 있어요. 다 원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화를 안 내요. 한국의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은 화를 안 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화를 안 내요. 그분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이들의 삶의 특징은 짜증, 원망, 분노가 없어지고 감사가 나와요. 손 목사님이 두 아들 잃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두 아이가 공산당에 물든 사람한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때 그분이요, 장례 치르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어디 안 돼. 두 아들이 순교하다니. 감사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민망해가지고, 목사님, 그만 하시죠. 무슨 소리? 무슨 소리? 그 감사의 조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의 몸에서 순교의 아들이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가정 중에 우리 가정이 뽑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충실, 성실.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답고 잘생긴 두 아들, 동신, 동인군이 이렇게 계물로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실. 한 아들도 어디 안 돼. 두 아들이 순교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감사. 예수 믿고 죽어도 감사한데, 전도하다 죽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감사.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 삼게 한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하니? 감사. 이 두 아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제3, 제4 이제 순교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감사. 나에게 복 주신 거 감사.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신 거 감사. 춤을 덩실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어요. 꽃도 안 펴본 아들인데. 근데 감사가 나올까요? 근데 진심으로 그런 춤을 추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목사님, 손 목사님 그 아픔, 슬픔, 고통, 1000배, 10,000배보다 더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감사 순간 사라져버려요. 지극히 작은 어떤 것 때문에 감사 온데가 안 되어서 그래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감사는 깨팔로 가고 없어. 그러죠?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고 삶의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 감사는 야하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 속에는 찬양하다, 고백하다, 감사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땡큐. 그게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어디서? 시작이.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잊어먹었지. 감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손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 나온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 그래서 이 땡큐란 이 영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는 헬라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 율법은 간직의 언어예요. 간직의 언어. 이 구약의 율법은 번지거나 퍼지거나 없어지면 안 돼요. 그대로 간직이 돼야 돼요. 왜? 율법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율법이 막 늘어나거나 막 줄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간직되게. 간직의 언어예요. 간직의 언어. 신약의 헬라는 뭡니까? 신약의 헬라는 전파의 언어예요. 전파의 언어. 그래서 이 신약의 온 세상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에서 영어가 나왔는데 이 영어가 세계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에 좀 천하셨는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맨발의 성자라고 있어요. 그분 아버지는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엄청난 갑부였어요. 일제감정기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등 5개국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분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 아버지예요. 김포에 수십만 평의 땅을 엄청난 땅을 갖고 있었대요. 대주주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걸 갖다 전부 다 실향민과 어려움을 위해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 다 기부해 주고 자기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신발 안 신겠다 서운하고 신발 안 신어요. 맨발로 살아요. 그러면서 동량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굶는 사람들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옷도 남루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막 여건들이 막 밀어내기도 하고 나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그분이 어떤 분이 알고 나서 많이 후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분이 전철에서 막 전도한단 말이에요. 맨발로 하면서. 그리고 전철 전도하다가 어느 날 그 전철에 그대로 앉아서 그대로 하늘에 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다 그랬어요. 뭐해도요? 얻어먹게만 할 수 있어도 그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다. 우리는 얻어먹지 않잖아요. 그죠?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거지, 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 땅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마침도 하나님께서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영적인 사슬로 묶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놨는데 어떻게 그걸 끊어? 예수를 떠날 생각에 당초하지 마세요. 아멘. 떠날 수도 없어. 우리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슬로 꽁꽁 묶어놔서 하나 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감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밖에, 말씀밖에. 이 감사는 세 가지 감사가 있는데 이런 감사가 있어요. 첫째는 만일의 감사가 있어요. 만일의 감사.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건물 팔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물 팔리니까 안 해. 어떤 분은 갖다가 50억을 헌금을 했어요. 이 남원이 배달교회라고, 배달기도원이라고, 거기 기도원에다 50억을 헌금을 했어요. 이 건물 팔아가지고, 이제, 얼마 한다 해놓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안 한 사람이니까. 이 조건부 감사인데, 이거 하나님 별로 크게 기뻐하진 않아요.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해요.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재정을 풍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앞길을 열어주셔서 여기 때문에 감사. 대부분 여기에 감사가 많이. 그죠? 우리 때문에 감사 많잖아요. 네, 때문에 감사. 근데 차원 높은 감사는요, 따라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난 이게 좋은데 이걸 주실지라도, 내 삶이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난 그래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 아무도 없어. 그럼에도 나는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런 감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아니, 조건이 풍성한 감사보다도, 물론 뭐, 그것도 받겠죠.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거에 삶이야말로 하나님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아, 그래.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알았어요. 내가 큰 고기한테 삼켰구나. 자기가 바다에 던져진 걸 알았고, 고기가 삼켰어요. 그럼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살아요, 죽어요? 죽어야죠, 100번. 살 기회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아, 하나님이 나 건져주실 거야. 그 상황엔 그럴 게 없었어요. 이미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제. 물고기가 삼켰는데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바다에서. 100번 죽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나는 회개하고 감사를 해요. 아멘.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물고기, 수월, 지옥 같은 곳이라고, 지옥 같은 곳. 내 삶이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요, 시편에 감사가 흘러넘쳐요, 다윗. 쫓겨다닐 때도. 양날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결사들을 조직해가지고 막 밤낮을 쫓아다녀.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이요, 누구한테 쫓김 당하고 나 죽인다고 칼 품고 다니면요, 그거 힘든 부분이에요. 하룻밤도 편히 잠 못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 왕이 죽이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는데 하룻밤에 이제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냐. 근데 나 영원한 나의 하나님 반석이시 요새시 산성이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달라요.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 사람들은요, 감사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때문에 감사를 못해.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고 그런데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없는 거, 내가 이제 바로 원하는 거, 그 없는 것 때문에 감사를 못해. 목말라 그래서. 그래서 항상 목이 말라. 아니,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되는데 그건 제쳐두고 생각도 안 하고, 아, 이것도 감사하고, 아, 이것도 감사하고, 아,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건 다 제쳐두고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고 싶은 거 어떤 수준에 이르는 걸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온데간데 없어요. 감사가 메말라버려요. 그래서 감사를 못해. 여러분이 하루에 30번씩만 감사해보세요. 기적이 난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여러분, 귀 한번 보세요, 귀. 이 귀는요, 큰 소리 못 들어요. 작은 소리 못 들어요. 적당한 소리만 들어요. 만약에 오리밖에 흉리밖에 소리 다 들으면
오리밖에 신이밖에 해서 누가 욕하고 흉보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어이, 저, 나 연맥이는 거야, 뭐, 이거. 못 살아, 시끄러워서. 그래, 안 그래요? 네. 적당하면 들은다니까, 귀가. 눈도 너무 큰 건 못 봐요. 또 너무 작은 거 못 봐요. 지극히 적은 이 세균 같은 걸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내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바글바글해요. 밥도 못 먹어. 이제 안 보이잖아. 막 주워 먹잖아. 감사해, 안 감사해? 네. 콧구멍이 하나 해봐요. 콧구멍이 2개 되니까 감사하죠? 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볼만할 거예요. 눈도 하나예요. 눈도 하나. 이게. 콧구멍도 2개. 눈도 2개. 입이 여기 붙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밥 떠가지고, 예. 얼마나 복잡해. 근데 입이 여기 붙었어. 감사하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여기 붙으면 먹을 때마다 불편스러워, 이거 국 떠들라고 흘리고, 예. 근데 여기 딱 붙었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따라합니다.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무슨 소리냐면, 감사를 뺏어가는 그 마음 관리를 잘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가 메모하지 않고 계속 풍성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 관리를 하라,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 마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해요. 원망의 돌멩이, 불평의 가시덩굴, 짜증의 잡초. 이게 그냥 마음에 있어가지고 계속 뿌려, 씨앗을. 마귀는 계속 이런 씨앗을 뿌려요. 원망의 돌멩이, 불평의 가시덩굴, 짜증의 잡초. 막 계속 뿌리대. 우린 가만히 있어도 걔들은 계속 그게 할 일이야. 그게 주 임무야. 우리 공격해. 감사는 하나님 명령이지만 감사는 마귀가 맥을 못 춥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심었어요. 짜증을 심었어요. 불평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됐다. 이제 약발이 듣는다.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오호. 봐라. 약발이 듣는다. 계속 심어라. 뭘 심냐? 원망을 심어라. 불평을 심어라. 짜증을 심어라. 불신앙을 심어라. 계속 마귀 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폭발하는 거예요?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관리 잘 돼가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야, 가지마. 쟤는 가봤자 아무 소용 없어. 더 감사한다니까. 이게 범브란트 목사님이 공사한 지하에서 이 지하 시궁창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감사하니까 막 얻어 맞아가지고 막 살이 찢어진 것이 막 순간 났는 거야. 1초 만에 나서 버려서. 이게 간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찢어진 살이 금방 붙어버려. 야, 그럼 어떡하냐? 말도 마십시오. 뭐, 감사하면서 난리 났어요. 시궁창이 막힌 거. 이거 예수님 때문에 당연 고난이라고 해서 상급이 크다나 어쨌다나 이러면서 막 좋아 죽습니다. 예이, 그러면 새끼. 제일 좋은 방에 옮겨라.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제일 좋은 방에 옮기잖아요. 미국에서 손 써가지고 데려가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감사합니까? 막 거머리가 막 파고들지, 시궁창 냄새나지, 물이 잠기지, 1시간도 힘들어요, 그 입기가. 근데 그냥 거기서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감사하니까. 실컷 얻어먹고 필터사니까 순간 탁 나서버리고. 근데 그 이상한 게, 간수들이 그걸 보고도 이상하게 안 여기는 거야. 실컷 두드러 펴가지고 살찌 막 떨어지고 막 필터사니 돼도 싹 나서버려. 그럼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야, 이상한 놈이네. 몰라. 전혀 몰라, 영적인 세계를.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열매는 생명 같은 것이에요. 그죠? 열매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곡식이나 과일이나 지금 열매 아닙니까? 채소도 씨가 맺히잖아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씨앗이. 왜 보면 전쟁을 하든지, 뭐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열매의 싸움이에요. 열매를 가지려고. 열매를 먹으려고. 여러분이 안 먹고 산다면은 일하겠어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안 먹고 사는데 무슨 뭐 일어나겠어요? 안 먹고 사는데 뭔 전쟁을 해? 하나님은 이게 먹어야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아멘. 그래야 열심을 내거든요. 그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열매를 얻기 위한 싸움. 여러분 석유 없어도 살아요. 조선시대, 삼국시대에 석유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잘 살았어. 근데 석유 없어서 살지만 열매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열매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짓고 씨 뿌리고 그러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씨앗은 뿌리지만 그 씨앗이 열매로 되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농사 지으려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잘 가꿨지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이것이 열매로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 안 해서 봐요. 그 대간이 오게 내가 했으니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늘에서 햇볕을 안 줘보세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냉해 입어버리면. 그래서 우리 먼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평생의 감사 조건이 되고도 남습니다. 아멘. 모든 걸 떠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를 몰라서 봐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이건 정말 몸소리 쳐주지요. 예수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져 보세요. 지옥과 천국은 100% 이상 있습니다. 왜 아멘 하세요? 아멘. 지옥과 천국은 100% 그 이상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총체적인 삶을 다 동원시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우리가 힘써서 예수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 목적이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많이 더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저런 삶이 있어서 굴곡진 삶이 있었지만 그 굴곡진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우리가 지금 전반기 결산의 날이잖아요. 하반기에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정수를 크게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250장 찬양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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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씨 저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육에 귀한 범인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52장입니다. 252장 찾아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서 파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맛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여 주여 세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